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지내면서 깨닫게 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비로소 하셨어요. 전에도 가끔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간하다는 거는 웃어른이나 임금님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말하며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실래요? 육신적인 정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영영 헤어진다면 정말 안 되겠지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사단이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고 사단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왕창 시험 들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편에서 보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 수제자 베드로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야. 절대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정부터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때는 그 해답이 어디 있나요? 오직 성경 말씀에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권능으로 은혜를 입혀 주셔야 옳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면 그럼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지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했지요. 이렇게 바울처럼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능은 지옥 갈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장 큰 권능을 받았습니까? 이제부터 하늘의 영원한 큰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의 모습은 상상 초월이지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다려야지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훈련받는 동안에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숨기셨어요. 묻는 것도 두렵게 하셨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치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아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때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벌쩍 뛰었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되고 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인간의 정과 욕심에 앞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짓을 하게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본다면 따르는 선생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수지다가 되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처럼 다 말리겠지요? 그래서 사역자는 인정과 윤리 도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본능으로 앞서는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만약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많은 핍박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 끝까지 잘 견디면
모두를 살리고 큰 상급과 간정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이론, 자기 상식,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자기 교단, 자기 신학을 다 배워버려야 하나님의 분바신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어요.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혼탁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악견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리해서 단호하게 배워버려야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날마다 짓는 자법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잘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그런 십자가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지옥 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의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는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값은 16만 년을 넘게 벌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전부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승리를 이루셨지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간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역자는 가장 최고로 멋진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혹시 교단에서 쫓겨날까봐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주님께서 100배로 더해 주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만 받아도 100배가 문제가 아니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고 가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어도 만약에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지옥은 세세토록 형벌받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자기 생명과 가족과 교인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마세요. 지금 기회를 잡으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된 참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제사장을 삼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게 해주셔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직접 통치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 땅에서 각자가 심는 대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까 많이 심고 많이 거두세요. 크게 심고 크게 거두세요. 다 심고 다 거두세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멘. 많이 심고 많이 거두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죽기 전에 누가 보았나요? 예수님의 계시로 요한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지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셔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의롭담을 받으면 우리도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의롭담을 받았는지 말씀을 잘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방주를 통해 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이 말씀도 그대로 믿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 심판에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묻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불 심판에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심판하셨나요? 먼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우리도 노아 가족과 함께 신나게 방주를 만들어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장이 300규빗이면 몇 미터나 될까요? 배의 길이가 145m가 된대요. 광은 나비죠. 넓이는 22.5m이고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크기예요. 방주의 크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하루 종일 135m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운동이 정말 엄청 많이 되겠지요.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냈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 팔꿈치에서 이 중지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보고 있어요. 13.5m의 높이에서 팔꿈치 정도 되는 데서 창문을 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높이 창문을 냈을까요? 물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지요.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천하에서 멸절되면 어느 한 지역이 숨을 대는 게 아니고 땅이 모든 물에 잠긴다는 거지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벌써 방주가 다 지어서 들어가죠. 120년이 금방 지나갔네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지요.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와, 숙제가 풀어졌다. 지금 보여졌어. 모든 생물을 암소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 들어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모든 생물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령 맞춰서 들어갔을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지요? 지금 방금 보여줬어요. 봐요. 다시 창세기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육축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으리니 하나 둘 셋 하고 지금 다 노한 대로 주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지, 그쵸? 무슨 수로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온종일 뺑뺑 돌아가 또 쫓아다닐 텐데 어떻게 잡아, 그쵸? 우리 물고기 잡으려도 얼마나 도망을 가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둘씩 각기 둘씩 이렇게 그냥 짝을 짓고 노아 앞으로 나오리니 다 주님이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했어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진짜 하나 둘 하고 다 그냥 다 일렬로 다 쫙 왔네요. 주님 하신 게 그래서 은혜로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다 알아서 오게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이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그냥 불뜨고 봐야 돼. 다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가 잡혔지요.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먹을 모든 식물을 저축하라고 하셨네요.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노아 가족의 사명을 맡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참 잘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잘 순종해서 노아처럼 칭찬을 받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야 할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한목제물이 되셔서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넘어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셨나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은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그럼 지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혹시 의롭담을 여러분의 행위로 받았나요? 그럼 무슨 법으로 받았나요? 믿음의 법으로 받았지요.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노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누구나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 안에 있나요?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럼 다른 이 말고 누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노아처럼 의롭담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하셨지요. 노아가 어떤 의를 전파했을까요?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 때 주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실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노아 가족 외에 아무도 안 믿었지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방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 다 천국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에서 구원이 되어 있지 않는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겨우 8명이라고 홍수 심판을 중단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임할 불심판 때에 믿는 자가 아주 적다고 심판을 중단하실까요? 아니지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대로 진행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에 목적하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든지 버려둠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할래요? 버려둠을 당할래요? 데려감을 당해야지요. 어디로 데려갈까요? 예수님 만나러 가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을 보기 힘들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본인의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받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이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그 믿음 그대로 지옥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까요?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믿음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의 믿음이 아니라면 가감히 베어버리세요. 그 믿음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인을 바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악한 영이 교묘하게 속여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예수님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버리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게 돼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요.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뜻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깨끗한 몸, 의로운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이 돼요.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맛있게 먹어야겠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특별히 감사 기도하시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용서받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잔을 마시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는데 그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한 번 드린 효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확실히 알도록 기록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아직도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 그 믿음 그대로 정말 지옥 가요. 그러나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 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날마다 철저히 죄를 회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불신이에요.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절대 지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하시고 받으라고 하실 때에 빨리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